여러분,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고기잡이의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시자 그 앞에 엎드려서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그렇게 고백하게 되었고, 그러자 예수님은 그를 제자로 받아들이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당시 고칠 수 없었던 불치의 병이었던 이 나병을 고쳐주시고는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고 성전 제사장에게 나은 몸을 보이고 그들에게 입증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이제 사람들에게 바로 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죄사함을 선언하는 그 예루살렘 성전의 제사장들이 과연 그러한지를 조사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부터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들을 파송하여서 그 갈릴리에 있는 예수님 앞에 앉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한 중풍병자를 사람이 심성에 메고 왔는데 이때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정말 그 예수님께 나아갈 수 없게 되었음도 이 지혜를 짜서 지붕에 올라가 귀화를 벗기고 병자를 심상채 달아내려 예수님 앞에 놓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자 예수님은 가장 먼저 이 중풍병자를 고쳐주신 것이 아니라 이 사람아 내가 죄사함을 받았느냐 하시면서 죄사함을 먼저 선언했습니다. 그러자 이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들은 하나님 외에 이 죄를 사할 수 있는 자가 없음에도 특별히 이 성전 제사장도 아닌 예수님께서 죄사함을 선언하시자 이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신성모독이라고 비판하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에 예수님은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면서 그 중풍병자에게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셨습니다. 이것은 바로 이 죄사함을 바로 중풍병을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이 분명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그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바로 증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이런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바리새인과 이 율법교사들, 즉 서기관으로 또 표현이 되어 있는데 같은 말입니다. 그러기에 이들 앞에서 당시 큰 죄인으로 여겨졌던 세리 레위를 제자로 부르자 이제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청하여서 큰 잔치를 베푸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세리라고 하면요, 이 세금 거두는 사람들인데 로마 정부로부터 이 세금 징수의 업무를 청구받은 자들인데 주로 주민세나 또 토지세 또 이 통행세 같은 세금 그 징수 액수에 따라서 수수료가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세금을 더 많이 거두면 많이 거둘수록 더 많은 수수료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세리들은요, 정부에서 만약에 1억을 이 지방에서 거두라 그러면 얼마 정도 거뒀냐면 1억 한 5천 정도를 거두어요. 더 많이 거두어가지고 나머지 5천은 자기가 또 이렇게 쌓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세리들은요, 이 백성들을 속이는 일로 악명이 높았고, 특별히 로마 제국에 빌붙어서 이 백성들을 세금으로 착취하고 있었기 때문에 나라 팔아먹는 매국노라고 불릴 정도로 큰 죄인으로 여겨서 이러한 세리들은 사람들이 만나려고 하지도 않고 그저 피해 다니기에 급급하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이러한 세리를 한 명 둔 가정은요, 그것이 자랑거리가 아니라 그들의 가족이나 또 그들의 친구들이 수치로 여기고 아주 멸시할 정도였어요. 또 이 유대인의 회당에서는 완전히 출교를 당해서 회당 안에 들어오지도 못하도록 그렇게 막았던 자들이 바로 뭐냐? 이 세리. 하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요, 이렇듯 뭔가 매국노라고 멸시받고 손가락질 받고 큰 죄인이라고 사람들이 귀하려고만 했던 이 죄인, 이 세리 레위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예수님이 보셨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여러분이
예수님이 그 세리를 보셨다는 뜻은 어떤 뜻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그를 찾아갔기 때문에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레위는요, 어떤 이제 사람들은 얘기할 때 세리마태의 다른 이름이라 그렇게 하기도 하는데 그렇지는 않고요. 여러분, 그 마가복음 2장 14절에 보면은 알페오의 아들 레위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알페오의 아들 레위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알페오의 아들이 있었죠. 바로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가 있어요. 그러니까 알페오의 아들 레위면 이 12제자의 명단에 보면 또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라고 했는데 누가 더 이 레위의 이름에 다른 이름이 될까요? 바로 이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의 다른 이름이 레위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당시에 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은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대개 보면 두 가지 이름을 동시에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는 히브리식, 유대인식 이름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또 한 가지는 또 헬라죠. 그 당시에 이 국제어가 헬라어였기 때문에 헬라식 이름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는 시몬은 이 유대식 이름이지만 시몬의 다른 이름 헬라식 이름이 뭡니까?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 대개 보면 그런 식으로. 여러분, 우리가 사도 바울이라고 하지만 원래 사도 바울의 히브리식 이름은 뭘까요? 바로 사울. 그러니까 이 레위라 하는 사람은 알페오의 아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제자로 부르셔서 그래 보면 12명 제자의 명단에 레위라는 이름이 없죠. 대신에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므로 오늘 본문에 기록된 레위가 바로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명이었던 이 야고보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가 바로 이 레위라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튼 간에 중요한 것은 뭡니까? 이렇듯 뭔가 이 세리는 근데 그의 직업이 바로 이 세리였는데 이렇듯 사람들이 모두가 죄인으로 여겨서 피하려고 했던 이 세리 레위가 세간에 앉아있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자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예수님을 따랐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실 이 예수님께서 이 세리 레위가 세간에 앉아있는 것을 처음 본 것은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예수님은 이 가버나움에서 여러 군데 왔다 갔다 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마 이 세금소는 어디에 있습니까? 주로 사람들이 잘 지나다니는 그 길가에 있겠죠. 큰 길가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마 여러 번 여기로 왔다 갔다 하면서 보셨는데 중요한 것이 뭐냐? 그냥 지나치지 않는 거죠. 항상 거기 지날 때마다 이 세간에 앉아가지고 홀로 앉아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일행을 바라보는 이 레위를 본 거죠. 그러자 이번에는 아예 지날 때에 지나치지 않고 그에게 눈길을 주시고 그를 직접 보시고 찾아가신 거예요. 그 앞에 서신 거죠. 그리고는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시자 어떤 망설이거나 또 주저함도 없이 즉시로 예수님을 따라 나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대단한 것이죠. 여러분, 이미 말씀드렸지만 이 세리의 직업이라 하는 것은 당시 사람들이 매국노라고 그렇게 멸시하고 욕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이 로마 관리들에게 돈을 많이 주어서라도 얻고 싶어 하던 그런 직업, 그 직장이 바로 이 세리입니다. 그러니까 비록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욕먹지만 돈은 뭡니까? 그 누구보다도 많이 벌 수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래도 욕하면서도 이 되고 싶어하는 그런 직장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하는 이 한마디에 이 세리 레위는 일말의 망설임도 없이 주저함도 없이 그 나름대로 좋은 직장을 생각했던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 나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그동안 사람들이 자신을 취급하여서 아무도 가까이 하려들지도 않고 그저 피하려고만 하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신도 이제 웬만큼만 돈 벌면 이 세리라는 직업을 완전히 나오고 버려야 되겠다 아마 그런 생각도 했을 수가 있었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면
중요한 것은 뭡니까? 그동안 사람들이 죄인 취급해서 아무도 만나려고 하지도 않고 그냥 무시하고 멸시하지 않았는데 지금 누가 그에게 지금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까? 우리 주님 예수님이 그를 관심 가져주시고 그를 찾아가 주셨다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부르자마자 즉시로 예수님을 따라 나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모습은요, 시몬 베드로와 또 그의 동료였던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도 예수님이 부르실 때에 똑같이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니라 하는 말씀과 일치하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주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응답한 것이죠. 그러기에 그들이 제자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귀한 기회를 우리 주님이 이렇게 부르셨지만은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따라 나선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저런 이유로 망설이고 때로는 자신의 이해득실을 가지고 계산만 하다가 따르지 않는 자들도 꽤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여러분 누가복음 9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부르셨을 때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그렇게 합니다. 예수님이 따르라고 말씀하니까 뭡니까? 따르긴 따르겠는데 아버지가 지금 돌아가셔서 그 아버지를 먼저 장사한 후에 따르겠다 하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사실 돌아가신 아버지를 장사하는 것은요, 그 자녀된 자로서 그 무엇보다도 우선시되고 중요한 일인데, 그러나 예수님은 이 아버지를 장사하는 것을 뭡니까? 그만두고 먼저 나를 따라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모든 것을 그 순간에 버려야만이 바로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고 믿고 신뢰하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누가복음 9장에는 또 다른 사람이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하옵소서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가겠는데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먼저 자신의 가족들과 작별 인사라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집에 잠깐 갔다 오겠다 하는 것이죠. 그러자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요, 그 인사마저도 필요 없다는 그 모든까지도 그만두고 즉시로 주님을 따라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 집에 가서 부모님하고 또 형제자매하고 인사하다 보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그냥 부모들이 잘 가라, 열심히 해라 그렇게 할까요? 아니잖아요. 아직까지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은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당연히 붙잡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누군지를 알고 따라 나서느냐, 왜 따라 나서느냐 하면서 오히려 그 가족들이 붙잡아서 못 가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집에 한번 가면 그런 이런저런 일들 때문에 결국 붙잡혀서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는 경우가 더 많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이럴 때에는 뭡니까? 작별 인사도 하지 말고 주님을 따라 나서라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예나 지금이나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요, 현재 내가 어떤 하는 일이나 중요한 일이나 과거에 어떤 그런 죄악된 삶이나 이런 것에 연연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뜻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자신의 과거나 뒤를 돌아보면 볼수록 가족이나 또 이 사랑 때문에 때로는 재물 때문에 망설이고 주저하다가 결국은 거기에 붙잡혀서 거기에 미련 때문에 예수님을 결국은 쫓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그런 경우를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모두도 우리 주님이 여러분 모두가 부르셨기 때문에 사실 우리들도 똑같이 지금 우리가 아무리 중요한 일을 하고 있고 또 쌓아놓은 명예나 재물에 연연해 한다면 이 모든 것들을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가 없음을 기억하고 오늘의 레위처럼 모든 것을 내려놓고 진정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러한 신앙인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요, 세리 레위가
이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는데 예수님을 위하여서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베풀자 다른 세리들과 많은 사람들이 와서 앉게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근데 오늘 우리 이 본문에서 주목해야 되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분명히 앞에서는 뭡니까? 모든 것을 버려두고 일어나 예수님을 따랐다고 말씀했는데 뭔가 이 집에 가서 다시 잔치를 한다는 것은 뭡니까? 뭔가까지 완전히 뭔가 버리지 못하고 끊어지지 못하는 어떤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제 이 성경을 잘 몰라서 그런 하는 것이고요. 사실 성경 누가복음에 보면요, 이 사람들을 자기 집으로 초청하여 음식을 대접하는 뭔가 이 큰 잔치를 베푸는 것은 주로 예수님을 영접한 자들이 그 기뻐서 너무 즐거워서 그 기쁨의 자리를 나누기 위해서 이렇게 잔치를 만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누가복음 10장에도 보면은요, 잘 아는 마르다와 마리아 자매가 예수님을 어떻게 합니까? 자기 집으로 초청해서 음식을 대접하죠. 이게 뭐냐면은 내가 예수님을 믿고 그 기쁨으로 또 뭡니까? 받아들인다 하는 그런 뜻이기 때문에 그래요. 또 누가복음 11장에도 보면은 어떤 바리새인이 이번에는 예수님을 초청해서 또 대접합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다 예수님을 반대하고 뭔가 비판한 사람들이 아니라 일부는요, 바리새인 중에 일부 몇 명은 다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도 있었어요. 여러분의 대표적으로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누가 나옵니까? 바로 니고데모. 이 니고데모도 이 바리새인 중에 한 명입니다. 그런 사람이 이 예수님을 밤에 찾아가가지고 예수님을 뭡니까? 영접하게 되는 것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 나중에 보면요, 이 바리새인이었던 니고데모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에 그 아리마대 요셉과 함께 예수님의 장사 지내는 그런 장보림이 되는 큰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닙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요, 잃어버린 것에 대한 세 가지 비유가 나오는데 여기도 보면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다시 찾았을 때도 역시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그 큰 잔치를 앞에 기쁨을 나누게 되고요. 또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다시 찾았을 때에도 역시 벗과 이웃들을 불러 모아서 큰 잔치를 베풀어서 기쁨을 함께 나눕니다. 우리 잘 아는 것처럼 또 이 15장에는 뭐가 있습니까? 돌아온 탕자 얘기도 있잖아요. 잃어버린 탕자가 다시 돌아왔을 때 그 아버지가 하는 것도 뭡니까? 큰 잔치를 베풀어서 그 기쁨을 함께 나누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외에도 누가복음 19장에 보면은요, 키가 매우 작았던 역시 세리였던 삭개오도 예수님을 만난 이 구원받은 기쁨을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청하죠. 그리고는 그 기쁨의 잔치를 마련해서 함께 이렇게 나누는 것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세리 레위도 마찬가지로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자 그 구원받은 기쁨, 그것을 뭡니까? 자기 집으로 초청해서 먼저 예수님을 대접하고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그 기쁨을 나누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그러니까 레위의 집은 어떤 집입니까?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하는 집,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고 명령으로 손가락질하는 그런 집이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죄인의 집에 함께 들어가시고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구원받은 기쁨을 나누는 것 자체가 그 다음부터 어떻게 변하는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의 죄인의 집이 아니라 구원받은 주의 자녀의 집이 되는 거고 기쁨으로 충만하고 또 뭡니까? 그 행복으로 충만한 그런 가정이 된다고 하는 것을 직접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잔치를 베푸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이 죄인 취급받았던 세리 레위의 집이 이제는 사람들이 피하고 또 멸시하고 손가락질하는 그런 집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받은 구원의 기쁨이 넘치는 그런 가정으로 변화되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 이 기쁨이라 하는 것 자체도요, 함께 뭡니까? 이웃과 함께 나누는 것이 그냥 중요한 거죠. 그럴 때 뭡니까? 여러분 가정이 정말 그동안 어둠만 있고 그동안 실패만 있고 그동안 잘못되었던 가정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완전히 바뀌어지고 변화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기쁨으로 충만하고 여러분들의 가정이 행복으로 충만한 그런 복된 믿음의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다시 보면요, 이런 구원받은 큰 기쁨을 표현하는 잔치 자리에 함께 참여했으면서도 기뻐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 잔치 자리를 산통을 깨고 또 방해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바로 누굽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지금 일거수일투족을 조사하고 있는 이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성경 전문가라고 자처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이 세리였고 죄인으로 취급받았던 이런 레위 집에 들어가서 함께 먹고 마시고 또 기쁨을 나누는 것을 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냐? 걸고 넘어지는 것이다. 여러분,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 살펴봤지만 준풍병자에게 죄사함을 선언했을 때도 걸고 넘어진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이 바리새인과 이 레위, 율법 교사들, 이 서기관들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앞으로는 이제 계속해서 다른 사람들은 이제 많은 백성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고 하는데 이 서기관과 이 바리새인들은요, 예수님을 방해하고 계속해서 산통을 깨기 위해서 힘쓰는 자들로 이렇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말이 얼핏 들을 때는 틀린 말이 아닙니다. 당시의 기준으로 보면은 이 구약 성경에 보면은 이 죄인들, 뭔가 이 죄로 오염되어 있는 사람들과 함께 먹고 마시면 어떻게 됩니까? 그들의 이 잘못과 그들의 죄가 똑같이 전염된다고 믿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이방인들, 이런 죄인들의 자리에는 함께 가지 않는 것이 우리가 보통 보면은 이제 구약의 율법이라고 그렇게 가르쳤어요.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이 뭡니까? 이미 그래서 레위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따름으로 그 기쁨이 넘쳐나는데 바로 이 바리새인과 이 율법 학자들 서기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깨는 거죠. 산통을 깨는 거예요. 다시 그들을 죄인의 집으로 만들잖아요. 정작 내가 어찌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죄인의 집으로 다시 만들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자 예수님이 어떻게 이들에게 말씀하십니까? 본문 31절 32절이 중요한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번 보면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뭔가 산통을 깨고 다시 죄인의 집, 죄인의 자리로 만드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요, 의사는 사실 건강한 자에는 쓸데가 없지만은 병든 자에게 필요한 분이 바로 누굽니까? 의사라는 거죠. 이것은 속담이에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메시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그러니까 죄인들을 불러서 회개시키기 위해서 오신 것이지 아무런 잘못이 없는 의인들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닌 걸 분명히 밝힌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말씀은 어떤 뜻입니까? 내가 지금 죄인들을 구하러 이 땅에 왔기 때문에 당연히 죄인들과 함께 있는 것이 맞다는 것이죠. 그게 어떻게 잘못된 것이냐? 이게 무슨 뜻입니까? 아무리 예수님이 의인이라 그래도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저 멀리서, 죄인은 여기 있는데 저 멀리서 구원하면은 이 구원이 되겠습니까? 이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직접 이들에게, 죄인들에게 가야만 그들을 구원할 수 있는 것이죠. 이 마찬가지 오늘 하나님, 주님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면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의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당연히 죄인들과 함께하고 죄인들과 먹게 마시는 것, 그것이 당연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기에 여러분, 정말 뭔가 이 죄인들을 구원하러 오셨다는 분이 만약에 이 죄인들이 아니라 정말 이들이 들어 생각하는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 의인들, 뭔가 이미 이들은 구원받았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인데 이들만 만난다면은 죄인들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한 명도 구원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겉으로 볼 때는 경건한 사람들, 믿음에 좋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과 함께 같이 지내니까 참으로 좋게 보일 수 있지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행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러기에 중요한 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
예수님을 본받아 살아가는 우리 신앙인들이 바로 이 땅에 있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을 모르고 마음과 같이 살아가는 자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여서 그들이 죄를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는 것,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으로 충만하게 살아가게 하는 것,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이 정말 이들을 구원하려면 어디에 가야 되겠습니까? 이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야 할 것은 바로 뭡니까? 그들이 죄인들이 있는 것,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을 망각하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에게 가야 그들을 구원할 수가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이 이러한 사람들에게 가지 않고 우리 믿음의 사람, 이미 구원받은 신앙인들, 우리 신앙인들만 주로 만나고 한다면, 사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신앙인들의 문제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사실 우리가는 신앙인들은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로 우리가 주일날마다 우리 신앙인들을 만나가지고 또 함께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뭡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런 사람들, 우리 신앙인들을 만나야 되는 거죠. 또 한편으로는 뭡니까? 또 이 교회를 나섰을 때는 우리 어디로 가야 됩니까? 거기는 뭡니까? 우리 신앙인들을 만나려고, 신앙인들만 만나려고, 만나며 살아가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시는 것이 아니에요. 거기에 바로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들을 찾아가고, 그들을 만나고, 그들을 대접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거죠. 그래야 그들을 구원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오늘 요즘에 많은 신앙인들이 대부분 저를 비롯해서 주로 보면은 주의 교회에서도 우리 신앙인들 만나지만,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 만나지만, 주로 일주일간도 뭡니까? 교회 오지 않는 일주일간도 주로 만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우리 신앙인들만 만나요. 예수 잘 믿는 사람들만 만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 대상자가 있습니까? 구원받아야 돼. 이 전도 대상자가 어딘 줄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전도하라고 그러지만은 전도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작 구원을 필요로 하는 우리 이런 전도 대상자들 잘 퍼지지 못하니까, 그들을 찾아내지 못하니까 결국 그들에게 무관심함으로 한 명도 구원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기 우리가 오늘도 전도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을 하려면 우리 예수님처럼 평상시에는 지나다니지만 그냥 지나다니신 게 아니죠. 아, 저 사람이 혼자 외롭게 앉아있구나. 정말 저런 사람들에게 하나님 없이 죄인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이 보시고 그래서 직접 찾아가는 게 중요한 것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믿음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정말 이런 사람들을 눈여겨보고 또 그들을 뭡니까? 찾아가고, 그럴 때에 바로 여기에 바로 복음이 전해되고 전달되어서 그들도 구원받은 기쁨, 이 구원의 감격에 함께 동참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아직 하나님을 모르고 마음과 같이 살아가는 이런 구원받아야 될 이런 전도의 대상자들 먼저 여러분이 찾아가시고 또 만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에 그들에게 바로 주의 복음을 전함으로 그래서 참된 구원받은 참된 성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제 9월달, 10월달 2달 정도 이제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이 전도에 대해서 좀 강조를 하고 전도하는 그런 시간으로 좀 삼으려고 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 2달 동안은 적어도 이제 우리 신앙인들만 만나지 마시고 신앙 없는 사람들, 믿음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좀 더 적극적으로 찾아가고 적극적으로 만나서 여러분 그들에게 바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빈자리를 채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우리 교회가 적어도 30명, 50명, 60명 돼야 그 다음부터는 뭡니까? 서로 전도하는 사람도 생기게 되는데 그때까지는 뭡니까? 이 자리가 좀 차야 돼. 어떤 분들은 여기 와서 보니까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너무 작다고 생각하니까 왔다가도 그냥 근데 약 한 40명, 50명 그때 어느 정도 찾게 되면은요. 그러면은 뭡니까?
함께 예배드리고 이렇게 할 때 여러분 우리 교회가 더욱더 크게 부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전도 대상자를 우리가 찾아보지 못하고 잊어버렸던 우리가 이제부터 예수님처럼 이렇게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마음 아픈 채 죄인으로 살아가는 이러한 귀한 사람을 여러분들 눈여겨보시고 그들을 찾아가시고 여러분을 만남으로 귀한 영혼들을 주님께로 초청하고 인도할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